요즘은 스마트폰에 GPS가 잘 깔려 있죠.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르는 길도 그냥 탁 입력만 하면 갈 수 있어요. 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없지만 지도, 야후나 그런 곳에서 야후맵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다니기도 했잖아요. 제가 이제 23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지도를 주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지도를. 그래서 거기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탁 있었어요. 그거 보고 다니던 생각들이 납니다. 한 미국에 온 지 한 5, 6년 됐나요? 캐나다에 있는 저희 사모의 그 고모님 댁을 방문하러 제가 용기 있게 야후맵을 프린트해 가지고 쭉 가다가 좌회전, 쭉 가다가 우회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캐나다를 찾아갔어요. 드디어 찾아갔어요. 캐나다에 갔는데요, 집이 없어요. 집이 있는 동네가 아니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집이 있으면 뭐 문패라도 볼 텐데 집이 있는 동네가 아니고요, 그냥 호호 벌판에 그냥 빌딩 조금 있고 뭐 집 있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전화라 터지지도 않고. 세상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그죠? 우리가 지도 없이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요,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다 보면 오른쪽에 큰 느티나무를 만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해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과연 잘 도착할 수는 있나?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광야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다가 헤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적들의 습격을 받아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언약궤를 선봉에 세우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선봉에 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앞서가시면서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또 문제들을 다 제거하여 주실 것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이 본문이었는데 이 4절은 두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 33절하고 34절은 하나님의 인도고요, 35절로 36절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라임을 한번 맞춰봤어요. 첫 번째 33절 34절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시내산에서 1년 반 동안 대기하면서 뭐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뭐 율법도 세우고 뭐 다 하나님께 받고 다 잘했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마쳤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목할 것은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다라는 표현이에요. 33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GPS가 됐잖아요.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것을 GPS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돈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내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GPS를 사용하기를 때때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지금 누구예요? 모세죠. 이 모세가 언약궤가 떠날 때, 진에 머물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아녀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200만 명이 좋게 넘었을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그죠?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거지순례 전도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15명의 후배들을 데리고 돈이 없이 4박 5일 정도를 전도를 하러 떠나는 거예요.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 내가 딱 가는 곳에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가는 곳에 잠자리도 주시고, 어떤 자매는 못 가요, 다리 다쳤어요, 여기 피 좀 보세요, 막 찔룩찔룩 대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트럭을 보내주시옵소서. 트럭이 이렇게 그때 딱 맞춰서 코너를 돌아서 산기슭을 지나 딱 나타나 줘야 되잖아요. 진짜 나타난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어리광 부릴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비가 막 오고 막 완전히 그냥 그지꼴, 원래 그 여행 이름이 거지순례 전도예요. 그러니까 literally 그지예요. 다 정말로 막 다리는 막 삐고 막 걸을 수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못 갑니다. 트럭 한 대만 보내주십시오. 그때 코너를 돌아서 트럭을 하나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기사님, 이 길을 자주 지나다니는 길입니까? 이거 웬걸요? 절대 안 지나는데 그냥 오늘은 일로 오고 싶더라고.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행진의 시작과 멈춤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진짜 우리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일령아, 이제 가자. 아니요, 지금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가요? 이제 그만 멈추라. 지금 끝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죠?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언약궤가 떠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일어나사라는 거는 뭐 예수님, 하나님께서 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행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군도 물리치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을 흩으시고,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심으로 해서 대적들이 그냥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궤가 쉴 때는, 언약궤가 쉴 때는 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행할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가 쉴 때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어미새가 이제 지렁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 가지마, 우리 다 같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미새가 일어나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저 좀 안아주세요. 이게 바로 모세가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싸우시는 하나님. 35절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고요, 36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35절에는 용사의 하나님이시고 36절은 인자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진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고, 또 다음번에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고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인용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회가 끝나면 피아노를 조율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아노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다 마쳤는데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고, 또 밤이 되면 그 연주회가 마친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 내가 가장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누가 시켰던 안 시켰던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모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과 가정의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 나는 당회원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당회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대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기를 방해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 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엄마 뭐라고 얘기하고. 20세기 초에 영국의 신학자이자 성공의 목사님이셨던 사무엘 채드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사탄의 최대 관심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전략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려고 할 때 옆에서 우리를 비웃는다. 얘네들 자기들 지혜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구만. 자기들의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는구만. 사탄이 떠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의 열심 따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조용히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곧 기도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겟세마네를 찾았습니다. 이 겟세마네를 찾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겟세마네의 뜻이 놀랍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이 동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예수님께서 이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그 인생 최대의 고통의 시간에 바로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여러분, 사수하라. 원래는 지켜라 그랬는데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 성을 지키듯이 사수하라 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런 뜻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차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좀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했는데 34절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아와 보니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 번째 오셔서는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골든타임이 지나갔다. 그렇죠? 우리가 심정지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뇌출혈이 있다라든지 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분은 사실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0장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언약궤가 진행할 때에 기도하였고, 싸워달라고 기도하였고, 언약궤가 멈추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예요? 2023년이요? 지금 무슨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던가요? 이 마치 멀리 있는 그림자와 같아요. 이 돈은 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도망가. 내가 멈추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나의 그림자처럼.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내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나라 민족의 문제가 우리가 힘쓰고 애쓰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 기도하겠지만 튀르키예, 터키에 지금 사상자가 사망자만 4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건물 밑에 깔린 사람들을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죽은 사망자가 4만이면 거기에 깔려서 아직 그냥 빌딩 7, 8층짜리가 폭삭했는데 그냥 아주 납작하게 플랫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망자를 구출해낼 수 있겠어요? 아마 10만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창훈 목사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타이밍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24시간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루의 인생 여정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서 맡기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맨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전투 가운데에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군이 멈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교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